네, 오늘은 38자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번에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2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전에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섭리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며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첫째 사람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온 인류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그 성경 역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제2부 순서로 들어가는데, 먼저 1부 때 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의 사람은 누구였는가? 아담이었다. 아담은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알파는 그리스의 첫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에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내용이지만, 저는 사람을 놓고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절대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과학적으로도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현실의 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공동 번역에는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좌우정한 어떤 흙인지 우리는 따질 필요는 없지만 좌우정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살아갈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참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세밀하신 분입니다. 또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줬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실 뿐이 아니라 또한 그곳을 지켜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알려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것을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7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짐승들의 이름을 지명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짐승들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짐승들을 하나님의 형상들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짐승들을 만든 거예요.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이 흙으로 만든 이 짐승들이 이제 다 각자 움직여야 되죠. 생명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아담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짐승들을 보는 것마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이 창조론을 보면은 이 창조론은요 정확합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근데 진화론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믿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제 8번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짐승들을 만드셨죠. 그러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별로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간교한 뱀이 이제 이 하와와 이 여자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근데 이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뭘 유혹하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사람에게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뱀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뭐 개혁성경은 개혁개정은 그러잖아요.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신들과 같이. 신들이 같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복수로 나와야 돼. 왜? 뱀이 이미 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뱀이 이 여자에게 유혹하여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신들과 같이 된다.
10절 하나님께서 10번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여자가 숨어요. 이제 이 여인이 아내죠.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과일이란 말이야. 열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니까 너무나 맛있거든. 그리고 누구 생각이 나? 자기 남편, 남자 아담이 생각나. 그래서 줬어. 둘 다 먹었어. 먹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끄러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졌어. 이 뱀이 말한 것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거든. 그 눈이 밝아졌어.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부끄러움의 눈이 밝아졌어. 두 번째로는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숨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지? 왜요? 벗었으므로, 알몸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나와요. 벗었으므로, 알몸이 되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언제 내가 너, 알몸이 된 거,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빡 따먹지 말라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그건 이제 책망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이제 뱀을 추궁하시죠. 결국은 이제 아담도 하와도 여자도 뱀도 이제 자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번째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째.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여자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관역이 한번 빗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관역이 빗나갔죠? 하나님과의 관역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관역이 빗나갔어요. 누가? 사랑. 그걸 유혹한 자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 여자, 아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자, 개역 개정 4판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흠전역 성경도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 그 당시에는 이 뱀이 걸어 다녔던가 봐요. 걸어 다녔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세 번역 이제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공동번역 야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건 유인곤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 뱀이 평생토록 배로 다닌다. 그런데 물론 뱀은 저기 배로 다닙니다. 그런데요, 뱀이 흙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개구리도 잡아먹고요. 여러 가지 잡아먹어요. 그 언제 가서 뱀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저주를 받으며 배로 흙을 먹고 사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성도의 나라. 그때 가서 뱀은요 흙을 먹고 살아요. 왜?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에게 말합니다. 이제 뱀을 유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굽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혼전역 성경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가 사이에 척계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표준 세번역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공동번역도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이제 재미있죠. 이 번역본들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 똑같은 하나의 내용이죠. 뭐냐? 이 원수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된다. 자손들이 이제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자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으리라. 근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계속 참사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저주하십니다. 뱀을 저주하셨죠. 여자를 어떻게 저주하고 계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흠전역 성경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라.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번역도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리라. 우리 공동번역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른 게 아니요. 이제 여자는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면 고통 가운데 낳는다. 고통 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낳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고통을 준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다면은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임신에 대한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죽음도 없을 것이고 엄청나게 자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고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 남자를 저주하시죠. 이게 여자는 고통 임신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에 항상 순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항상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여자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표준세 번역도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정말 이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저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이 심하고 또 무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안 되고 엉겅퀴가 많이 나오고 잡풀이 많이 나오고 왜 그래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너는 죽는 날까지 표준성경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된다. 그럼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것이 저주라는 거죠. 저주. 남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 18절 보세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흠저녁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면 그거 다 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엉겅퀴 같은 거 다 치워야 되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푸성귀.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푸성귀. 푸성귀 뭐예요?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우리가 알곡을 심었어요. 곡식을 심었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많이 나오죠. 쓸모없는 풀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게 다 하나의 저주예요. 저주.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아담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저주는요 아담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온 인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흥정 성경은 빵이라고 했어요. 빵. 빵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빵이 없죠. 빵이 아니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테이크가 나온 것 같은데, 세 번째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거야. 나라. 알갱이. 있을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또 공동번역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얻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먹는다. 열매. 너는 먼지이니 이렇게 참 공동번역 보세요.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게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이 맞지. 이게 먼지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4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빗나간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에 있는 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아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와라. 하와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여기 또 다른 말이 나오죠. 흠전역 성경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이 이브라는 말은 영어 이름입니다. 영어. 표준 세번역은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또 영어로 이브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이제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슨 가죽? 양의 가죽, 짐승의 가죽. 그 짐승을 잡았어요. 누구 때문에 짐승이 죽게 돼요? 첫 죽음이 있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이 누구 때문에 죽게 돼요? 아담 때문에 죽게 돼요.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 부끄러움을 덮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양의 가죽인지 뭐 소의 가죽인지 무슨 가죽인지 그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양의 가죽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양의 가죽. 네.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표준 성경도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공동 번역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모든 번역 성경들은 뭐라고 나오죠? 가죽옷이라.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되는 거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헌전의 성령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표준 세번역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공동번역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럼 이거 먹고 나니까 뭘 알게 되냐? 눈이 밝아졌지. 악이 뭔 줄 알게 되고 선이 뭔 줄 알게 됐어.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는 날에는 문제가 커져.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게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제 쫓아냅니다. 홈전에서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그를 내보내사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십니다. 땅을 취했으므로 땅을 갈게 해서 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요. 이거 저주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표준 세번역도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아냈습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계신다. 들어오지 못하겠네.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극이 아닙니까? 비극. 15번째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타락을 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이제는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거죠. 전 인류를 말하는 거야.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죄인이었어요? 모태에서부터. 왜?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파의 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가 엄청난 무서운 겁니다. 16번째로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자, 죄에 태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표준성경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재밌죠? 정말 잘 들어주어라. 너가 인생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걸 해석을 안 해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뭐 이런 걸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17번째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이제는 결국은 죄의 종이니까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죄 아래에서 살게 돼요.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대 사람,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러면 우리 유다인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든 인간 사람들은 뭐냐? 죄의 종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다 같이 죄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죄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울 때를 보면 나 죄 없는 사람 같이 싸우잖아. 나는 의인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18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죄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그 죄가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알파의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금전의 성경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죽음이 다
다 죽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번역도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 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죄값이요. 죄값이요. 우리 육신은요 다 죽습니다. 19번째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인과 의인이 된,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되고 또 한 사람으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자, 로마서 5장 19절.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 순종은 오메가의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 오메가 사람, 이 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성경도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20번째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게 되죠. 사망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을 받죠? 죄의 대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의 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또 아담의 거처할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쾌락의 동산, 정말 거기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세상, 그런 에덴 동산을 주셨건만 그걸 지키라고 하셨건만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먹지 말 것도 알려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짐승들도 전부 흙으로 만드셨고 모든 짐승의 이름은 아담이 다 지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여자화를 만들어 주시고, 만약 여자가 없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번창할 수가 있겠습니까? 번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가 있기 때문에 번식하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는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똑똑해요? 에? 생각을 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똑똑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여자가 똑똑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천하를 주관하는 자는, 통치하는 자는 남자라 그래서 남자. 그럼 남자를 통치하는 자는 여자라 그래서 여자. 그 말은 뭡니까?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만든 간교한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도 먹게 돼요. 그래서 숨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부르셔서 그래서 하와와 뱀과 아담과 하와와 뱀을 추궁하셔서 자백하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 아담, 여자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오시고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이 번식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게 되죠. 누구든지 이제는 아담의 후에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에 끌려다녀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게 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겠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나는 착하다? 그럼 장담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는 거고 이 죄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제3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첫째 아담은 알파의 사람이었고 오메가의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절대 신학적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청취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